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흥과 성령 세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하게 되면 이제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항상 이 두 가지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부흥이 성령 세례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부흥은 오히려 무엇과 더 관련을 맺고 있냐면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어진 영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개혁판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사용해야 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틀림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에 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제가 의도적으로 에드먼드 클라우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존 오웬 같은 청교도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제가 오늘 이 강해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객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개혁파는 자꾸 뭔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 신비주의를 자꾸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무조건 좋은 거죠. 조용히 하다 보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차가워요. 그러면서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학원처럼 공부만 잘하면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소금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안 하는데요. 소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데요.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죽은 것 아닌가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언젠가 누군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죽은 교회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죠. 가장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라고 했잖아요. 공동묘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변화가 나타나면 목회자들은 목회하는데 피곤합니다. 또 교인들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원래 목회는 피곤한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명히 드러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양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양이 뭐 도망다니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렇잖아요. 다 무덤 속에 그냥 다 파묻어 놓고서 편안하게. 근데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양들이 움직이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그 가운데 오류도 생길 수 있고 그 가운데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복의 교회는 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회복의 교회도 문제 있네요. 아니, 살아 있으니까요. 살아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교회가 문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 없었나요?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문제 없었으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도 안 썼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서신서로 쓰느라고 막 뼈 빠지게 고생해 가면서,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고민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쓰고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서보다 양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같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 여러분들 거듭나면 천사 됩니까? 날개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거듭났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깎이고, 그래서 성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부흥이 이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와 같은 그런 유형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사도행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이나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나 또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방언이 터지고 그것이 부흥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인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디에서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에베소의 그 제자들, 온 유대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렇죠? 그리고 땅끝에 해당되어지는 소위 고넬료에게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동일한 유형으로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같은 유형의 어떤 성령 강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처럼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근데 그 방언이 고린도전서의 방언하고 다른 방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언이 아니라 자기가 이 한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1907년 평양 대붕 때 부흥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부어주심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회개와 각성과 또 중생의 역사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한 성령이 부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어지는,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특정한 사람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또 얘기하냐면 개혁파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 부분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서 그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은 오순절에 유대인 신자들 무리 전체 위에 임했다. 후에는 사마리아인들 위에 그리고 가이사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 이 기록은 모든 사람이 2차적 축복의 경험을 했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세컨드 블레싱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새롭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됨을 보여준다.
성령의 선물은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그리스도인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각각의 경우에 그 사람들 무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약간 저보다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4번에 걸쳐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건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왕, 제사장, 선지자하게 되면 떠올려야 될 게 뭐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본적 직분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논리적 근거는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죠. 전가교리. 의롭다라는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고 또 하나 뭐냐면 삼직, 우리가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네 가지, 더 넓게 해서 네 가지의 신분은 우리의 신분이 아니에요. 다 전가된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왕이 아닌데 우리는 분봉 왕처럼 하나님께 위임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웬의 지적처럼 믿는 사람들이란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세례가, 성령의 부어 주심이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져요. 우리는 성령 받음을 어디서 뚝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저수지 이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 또는 우리가 성령 받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어떤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중생과 동시에 그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듭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참여가 안 되는 건 두 번째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나 거듭났나 그것부터 그냥 고민하셔야 돼요. 아주 원초적으로요. 첫 번째는 내가 거듭나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났다면 내가 영적 디프레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내가 빠졌는가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점검하고 회개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서 거듭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거듭나기 이전이든 거듭난 이후에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 청교도들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점검 교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자기점검을 안 해요. 자기를 너무 신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은 내가 영적 할례당이라. 자기 신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점검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100점이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항상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거 문제 많습니다. 아주 많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은요, 기름 부음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에서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 그것이 주께로부터. 여기서 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성부를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자를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신약적 표현이에요. 퀴리오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렇잖아요. 뭐 사마리아, 유대 땅끝 그 사람들에게 성령 부으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예. 항상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이 옳은 거죠.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왜 추구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청교도들은 반복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능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에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구함이 없으면 없을수록 거듭났는데도요, 내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잘 안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라고요. 기도의 영을 구하라는 것과 또 성령 부어주심을 구하는 것. 기도의 영을 구하게 되면 뭐로 나타나냐 하면 그것이 간절함으로 나타나요. 성령 부어주심은 뭐로 나타나냐 하면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삼직적 기능이 나오게 되는 것과 관련을 맺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과 관련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받음, 다시 말해서 기름 부으심 받음을 오해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영원한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또는 세례받음 또는 중생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흔히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상 중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죠.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라고 언급한 후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나면 다 알아지나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다 알아지나요? 여러분들 성령 기름 부으심 또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신학을 다 통달하게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중생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건이 단순히 신분적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구원받은 사건은요 복음의 근본과 본질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영접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아무 인식도 없어요. 그냥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영접 기도 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시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전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왜 소중한지를 깨달아지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바예요.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복음과 진리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인식 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수 사람들, 오늘날 거짓된 회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앞에서 거짓말을 하든 뭐 하든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짓된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느낌도 없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이미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인식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 했죠? 우리가 기독교 철학에서요. 인식의 주체잖아요. 인식의 주체는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는, 중생케 하신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의 구원은 무의식에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해요. 목사님, 구원은 무의식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체험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의식 없이 태어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의식이 있나요? 내가 그때 의사의 손길을 느꼈어. 의사가 내 머리를 잡고 당겼지. 뭐 그랬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또 제왕절개 할 때는 갑자기 빛이 보이면서 엄마 배가 갈라지는 걸 보았지. 뭐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의식이 없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신자의 중생은 무의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는지 우리는 의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된 죄인이란 점은 의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구원을 받아요. 이전에는 항상 듣던 얘기인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굉장한 충격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오해의 표현처럼 우리가 복음의 모든 근본과 본질적인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이 구원이 없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나오냐면 순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순종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죠. 그렇게 되는, 원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복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죠? 인식이 먼저죠.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종한 열매를 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구원을 선언하시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그 순간부터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또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일어남으로써 나의 이해가 그 객관성을 어디서 확보를 받냐 하면 성도의 교통 속에서 확보를 받는 거예요. 그 객관성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교주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교주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 혼자 엄청난 체험을 했대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대요. 뭐 어떤 막 천사들이 막 떼거리를 몰려다니는 걸 봤다 뭐하다 하는데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다 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른 성도들과 교통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오며, 그리고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피부색과 관계없이 근데 언어는 좀 통일하지 되지 않을까.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이 일어나면서 형제를 느끼죠. 형제를요. 전철 안에서 그냥 계란 하나 주고받으면서 신앙의 교통이 일어나면 친형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겐 분명한 지침이 되어야 될 본문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냥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간증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감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교리를 가르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가르치는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이 교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방식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의 삶 속에 이 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청교도들의 관심이었거든요. 청교도들이 교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리라고 하는 학문적 논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교리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 제가 청교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교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같은 동시대에 17세기 때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과 같은 개혁파임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과 대륙에 있는 정통주의자들과 딱 구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우리의 심령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또는 우리의 심령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교리가 아니라 교리를 통한 구체적 변화였습니다. 교리를 통한 구체적 변화. 그들이 꿈꾼 성도란 교리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검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 비저블 세인츠가 그들의 관심이에요. 오늘날 제가 우리 같은 개혁파 진영에서 제가 답답해하고 제가 속상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비저블 세인츠, 눈에 똑똑히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그냥 교리 얘기하는 것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요. 청교도들은 특정한 도구마를 맹종하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밝히는 언덕 위의 동네 같은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미국의 건국의 이 정신이죠. 언덕 위의 교회 같은 나라, 언덕 위의 교회 같은 교회, 언덕 위의 교회 같은 성도,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볼 때 교리는 신자됨의 성경적 삶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신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교리를 통한 칭의된 성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삶은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칭의 교리는 알지만 맹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오해는 믿는 사람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또한 제가 지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치하는데요. 신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만이 가장 높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봉왕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고요. 원래 한 해의 대제사장은 항상 한 명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제사를 수종하는 제사장들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 그리스도만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우리는 그 선지자의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은 이 직분에 임직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임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잖아요. 걸쭉하게 기름을 붓죠. 그 기름 부으심은 뭐에 대한 예표라 그랬죠? 성령 부어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얘기하면서 야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있는 대로 기름 가져와 봐. 아무 기름도 없는데 그러면 엔진 오일이라도 가져와. 해가지고서 막 껄쭉하게 막 문질러가면서 병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기름 부으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에 관한 표현을 예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진짜 기름 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은 이 직분에 임직된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으심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선택하셔서 그 기능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헌신된 자로서 우리는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처럼 보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선처럼 보이기를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죠.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의미하는 바가 은사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헌신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게 살면 은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헌신될 생각 없으면서 맨날 은사만 구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은사 구해가지고 뭐하죠?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은사 받았다고 거기서 막 교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요. 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 없으니까 나보다 한 끗 아래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은사를 왜 줬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저는 오해는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일 뿐이지 그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해는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붓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선지자로 또는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은사가 필요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게 된다면 이제 은사가 강화되는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내가 구했기 때문에 주어진다기보다는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은사를 주셔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그러잖아요.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 탐나는데 나도 저 은사 주세요. 난 왜 저 은사 안 주시나요? 하면서 생떼를 써가면서 은사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이런 식의 생떼를 써가면서 은사를 구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 마구스잖아요. 성령을 자기가 욕심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나는 이런 거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네. 근데 그것이 왜 그랬죠?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각자에게 필요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우리는 강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설교자가 유난히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는 이 은사가 점점 강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주어지면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 나타나게 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직분의 이 기능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이 직분이 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려면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기능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바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인격적으로나 또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하나님과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데 능력만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능력과 은사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밀접할수록 그 은혜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기능이 나타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화, 거룩한 삶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이걸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이 기름 부으심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임직된 사건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개혁파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시편과 이사야서 41장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직된 사건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된 모습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사역은요, 이 임직 이후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임직식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승현 교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세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 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특히 그의 메시아에게 부으셨던 바로 그 능력의 영이다. 이 성령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최우선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임한 하나님의 현저한 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임직하신 후에 나타내 보이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항상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 때나 류마티스, 관절염, 무좀 다 고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하여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 치료가,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나타나지 않기도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뜻과 관계없이 역사를 안 하세요. 왜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 삼직은 예수님의 독자적 사역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삼직은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삼직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은 항상 뭘 하셨죠? 항상 기도하셨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삼직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삼직과 관련했다는 걸 뭐로 입증하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이시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사실 뭡니까? 삼직이거든요. 삼직 수행과 관련된 기도문이거든요.
이 부분의 요약형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 삼직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세워지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삼직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때로는 저녁에 습관을 조차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난 이후에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쫓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가라 들어가라 뭐 꺾기도 하고 뭐 조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래서 야단 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딱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죠? 이유가 뭐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아직 그 능력이 없거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능력이 없는 궁극적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선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고 때는 습관을 조차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항상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항상 기도하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같은 누가가 기록한 기록인데도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기도가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누가가 면밀하게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그 강력한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중심이 항상 기도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 그거로 뒷받침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가. 네. 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서 성령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삼직이 나타나고 그들은 날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사도들이 고난 받았을 때 기도하고 뭐 애썼다는 것이 없고 오히려 누워 잤더라. 예, 그런 모습이 오히려 많죠. 예. 근데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도들의 그러니까 제자들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이거 삼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난 아주 전형적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만이 이 삼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기름 부으심의 반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직하셨고 그 임직된 우리의 직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되며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성령께서 위로부터 신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헬라어의 그 부분을 잘 번역을 안 했는데요. 헬라어를 잘 보면 항상 이 부분과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위로부터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치사가 사실 잘 기록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루터도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를 더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개혁자들 고난의 때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모여야 된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능력이 아니고요. 기적도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본질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지상 임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거든요. 인간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얼마나 교세가 확장됐으며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지상 임재 방식이어야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의 지상 임재 방식 아니면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속임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영광이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게, 설교자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병을 딱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병을 고친 이는 그리스도시다.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돌리죠.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무슨 능력이나 기사나 이적이 드러나서 그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려고 해요. 사람이 자꾸 영광을 받으려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오로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좀 기도해라 좀 그러잖아요. 조문 없어요. 그게 제가 덧붙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딴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성령께서 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 기름 부으심을요 정말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로이드 존스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목사와 설교, 또 다른 번역 보면 이제 정근도 목사님이 번역한 거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로이드 존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놀랍게도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이 가장 선명히 나타날 때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건데요.
정력대로 구하려고 구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설교자인 저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할 때요,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많이 생겨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책에 손길이 가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또 영감을 얻게 되고, 또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예. 설교 준비는요, 단순한 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로이 존스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당위성을 다음 같은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특정한 단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결국 학식이 아니라 그 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학문적 권위자들이 완전히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정확한 학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각과 이해에 따라 요한에서 2장 2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기름 부으심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요,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요, 본문을 도대체 누구의 주장을 채택해야 될지 때문에 더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본문에 대한 같은 개혁파 입장에서도 해석이 다양하고 이해가 다양하고, 이 부분을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과연 어떤 주장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이성이 결정하나요? 아니요. 그것은 조명이 결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어떤 주장이, 바빙크의 주장이 옳은지, 카이퍼의 주장이 옳은지,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주장이 옳은지, 뭐 이런 사람들 주장이 굉장히 진짜 글 쓰는데 탁월하고 말빨 장난 아닌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 근데 약간씩 다 달라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아, 이 주장이 정당하고 타당성 있구나라고 하는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려운 결정을 성령께서 도우시죠. 성령님은 설교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영적인 지각과 이해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도록 도우시는 거죠.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요, 또 설교하기 전에 또 뭐 주중에 기도하거나 또는 예배 전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설교자가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 설교였다가 이거 교인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설교도 있거든요. 또는 어떤 설교는 이 설교를 내가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관한 갈등, 어려움, 두려움. 근데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기도하면 용기가 생겨요. 기도하면 또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조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뺄 건 빼는 일이, 설교 전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또다시 이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해요.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 작업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강단 설교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 모습과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저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청교도들에게 흔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성령께 붙잡혔을 때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사람의 담대함, 또는 그 사람의 논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리함, 그거는요, 그 사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에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설교자는 담대함을 느낍니다. 또 때로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감정을 담지하여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분노,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감격스러운 사랑 또는 어떤 울컥함 그런 것을 통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미리 준비하지도 않은 어떤 예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회중들에게 굉장히 와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굉장히 자유자재로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간증하죠. 제가 정광석화처럼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죠. 누가 고해 바쳤어? 예. 그 우리 부부끼리 한 소리인데 당신이 얘기했어? 뭐 그런 거. 또는 가족들끼리 얘기했을 땐 자녀가 오해를 받죠. 너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저 안 했어요. 그런 왜냐면 워딩까지 너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회중들 중에서 생각했던 부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건 오웬의 사역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웬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오웬 보고 그랬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청교도 시대 때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나 영감이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강론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회중 속에서는 회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춰진 은밀한 죄가 설교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충격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고민하며 대화를 나누던 내용이 나와서 해결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목사님께 이런 부분을 질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체적으로 설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경우에 맞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같은 성령께서 같은 방식으로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를 보게 하시며 회심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섞이게 됩니다. 같이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삼직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조명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이해력 가운데 새 마음을 받아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이 자유자재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쉬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가 아주 탁월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혼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무릎 꿇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판도를 바꾸기도 하시고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교회적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의 분위기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활동은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교만이요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해야 될 당위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능력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더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평생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